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또한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각 가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섬기는 삶들을 살아내셨습니까? 네, 침묵은 동의하신 거죠? 네, 곧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사실 저희 가정에서도 참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 가정에서의 그리고 사회관계에서의 말씀이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냥 사람과 사람의 이런 사이로 이런 관계로 지내야 한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 우리 정말 진정한 관계가 잘 맺어져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두 절의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네, 오늘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보통 우리는 상대방을 향하여 손가락을 내미는데 더 바쁩니다. 아내들은 남편 봐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그리고 아내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남편은 이렇게 얘기해줘. 아니야, 복종이 먼저야. 어떻게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 보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남이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복종은 무엇 아래에 질서를 지키고 나가는 것입니다. 집안의 가장은 이제 우리 남편들이 가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분들 할 수 있으면은 웬만하면은 무언가 결정할 때 남편에게 물어봐 주세요. 싫으시지만 해보셔요. 그리고 때로 남편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답을 안 해줄 때 그때 힘들지만 그냥 따라가 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상하게 남편들이 저만 그러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조금 마음이 열려서 나중에 또 괜찮아 해봐 이렇게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인정해주고 나잖아요. 그럼 어떡할 겁니까? 나중에 그 일이 망가져도 어차피 자기 입에서 나온 거니까 자기가 책임을 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또 그 남편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남편들 사랑해 주십시오. 지난주 우리가 이제 또 그루터기가 잠깐 이제 우리 방충리에 있는 카페를 가게 되었는데요. 차 안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내 아내가 언제 예쁘냐 막 이런 얘기를 오고 가는데 가장 신혼이라고 불려지는 저희 집안은 제가 타자마자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용히 해.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그냥 타자마자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언제 자기의 아내가 이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우리 중년의 남성들이잖아요. 많이 발전했습니다. 세상에 이 놀라운 일이 정말 그 아름답다, 예쁘다라는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가정들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구나를 보고 또 더 나아가 가정이 아니라 부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있음에 정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관계가 단지 부부 관계만 있지는 않죠. 가정에는 또한 이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이죠?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그 내용을 20절, 21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무엇하여야 하죠? 순종하여야 합니다. 참 쉽지 않죠. 나이가 들수록 머리가 커져갈수록 더 안 되는 것이 이 순종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른들의 이야기가 내 생각에는 맞지 않을 때가 정말 많이 있기 때문이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참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나라가 많을까 싶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좌우가 나뉘어져 있고 우리가 연령층으로는 각 세분화가 되어져 있어서 이 세대 저 세대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삶의 방식들도 다 다르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모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 세대에게
맞지 않는 것처럼, 자녀의 세대에게 맞지 않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이야기를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한번 눈 딱 감고 자녀들 순종해 보세요. 부모님의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은데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정말 그 순종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심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가운데 좀 지혜입니다. 사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서 해보니까 이런 게 저런 게 좀 저에게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처음부터 못하겠어요, 안 해요 하면은 부모님도 더 어떻게든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강조하고 강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어쨌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언가 이야기를 하면은 부모의 마음도 조금은 열려서 그 이야기를 잘 또 귀담아 줄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는 자녀입니다. 자녀로서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을 투영할 수 있는 인형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자녀에게 바랄 수 있는 것, 그들이 정말 내가 겪었던 그 어려움, 아픔을 겪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좋은 마음이고 그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커다란 힘의 원동력이 되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녀는 또한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부모는 그렇기에 자녀를 섬기는 마음으로 조금은 대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보내어 주신 귀한 기업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여긴다면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내 생각을 마음껏 그곳 가운데 투영시킬 수 있겠습니까?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기며 존중하여 주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관계가 바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아갈 수 있는 귀한 관계입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사회적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주님이심을 고백하기 때문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이심을, 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기에 그분이 나의 시작과 그리고 나의 모든 과정과 모든 끝을 그분께서 인도하고 계시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요.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그곳 가운데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생업의 터전에 여러분들을 괴롭고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혹여 그 사람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이 세상의 논리로도 누군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직장에 내 주변에 죄송합니다. 또라이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아닌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없으면은 주변에 없잖아요. 그러면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혹시 내가 그 구성원 중에 또라이는 아닌지. 반드시 한 명이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 이 특이한 사람들, 이상한 존재들이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그냥 잘 이 순간만 넘기면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에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최선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사회관계의 좋은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취해야 할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참 쉽지 않죠. 참 어렵죠. 그런데 그 모든 것 위에 일하시는 주님을 본다면은 그 작은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을 하여 주실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바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또한 상전들, 주인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오늘 나오는 이 상전들아라는 이 상전은 주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인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당시 성경이 기록되던 이 시대에는 노예제도가 있던 시대입니다. 이 종들은 오늘과 같은 어디 누군가에 속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정도가 아니라 물건과 같이 취급을 당하였던 종들, 노예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답게 대하라고, 의와 공평으로 대하라고 지금 주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주님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누군가를 이런 마음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돌아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 한 명을 정말 귀하게 섬기는 것이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참 쉽지 않고 참 많이 어렵습니다. 저도 이 일 때문에 날마다 많이 기도합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은 때로는 참 여러분들이 찾아오세요. 여러분들이 찾아오셔서 정말 조금은 곤란하고 난처한 것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세우는 원칙을 따라서 조금은 대하긴 하지만 그때마다 저의 마음 가운데 항상 이 고민이 있어요. 이 한 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은 아닐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의 모습을 통해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것은 아닐까?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정말 귀하고 존귀하게 대하고 있는가? 라는 마음을 참 많이 갖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들은 어떠하신가요? 누군가 무시할 만한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존귀하다면 누군가 다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도 존귀한 존재임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이 내용이 오늘 이 마지막 하반절에 인사 가운데 또한 여러 군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것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이 하나를 당부하여 줍니다. 4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성경 어디에도 기도를 쉬라, 멈추라, 잠자라 라는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를 계속할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를 매일 한다는 것, 매 순간 한다는 것, 매번 한다는 것은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지금 설교하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기도한다는 것을 매 순간마다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낮에 그렇게 하였다고 치더라도 밤에 잠잘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자지도 말고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일입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오늘의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계속 기도를 한다는 것은 주님과 계속 내가 관계를 맺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수많은 선택의 기록 가운데 놓여져 살아가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그 눈을 떠서 내가 지금 이 이부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가, 아니면은 조금은 더 잠을 청해야 하는가,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금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서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에도 내가 이때 자야 되나 저때 자야 되나, 내가 자기 전에는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저런 일을 해야 되나 라는 수많은 선택의 기록 가운데 우리는 놓여져 있고 그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작은 질문 하나, 작은 물음 하나, 작은 마음 하나가 기도입니다. 잠자는 건 쉬는 시간이잖아요. 쉬는 시간에 잠들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밤에 또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그 순간에 가장 먼저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밤 동안에 나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은 그것이 또한 밤에 내가 쉬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하였던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깨어있다는 것은 언젠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있음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예측은 되지만 정확히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매일같이 그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다림이 힘드십니까? 이 기다림이 어려우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요즘에는 그럴 일이 없는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무언가 택배로 이렇게 주문을 하잖아요. 그럼 당시에는 택배가 언제 온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문하면은 보통은 이틀, 3일 아니면은 4일 정도까지 걸려서 그게 어느 순간 어느 때 갑자기 오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무언가 하나 주문을 하잖아요. 저희 집이 3층이었는데 뭔가 차 소리가 날 때마다 쪼르르 달려가서 창문만 이렇게 내다보고, 뭔가 오토바이 소리 들리면 쪼르르 달려가서 창문을 내다보곤 하였습니다. 택배를 정말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별거 아닌 물건이었는데 그게 참 좋았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날을 그렇게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우리 가운데 기쁨의 날이에요. 그날 우리 가운데 행복한 날입니다. 그 날이 지금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오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쓸 수 있겠습니까? 작은 택배 하나도 그렇게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우리가 어찌 잠자고 그 일을 잊어버린 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지금도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이와 같습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오늘 바울이 자기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골로새 교회 가운데 무엇을 부탁하냐면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서로가 기도를 부탁할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들 그 기도의 부탁이 부담스러우실 때가 있으십니까? 때로는 우리 가운데 그 기도의 부탁이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달리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네가 그만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알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내가 그만큼 인정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특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어느 곳에 갈 때 그곳에 있는 것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하여라. 복된 기도를 하여라. 만약 그 집이 그것을 못 받으면 그 복이 어디로 온다고요?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투자가 어디 있나요?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는 투자.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누군가를 향해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특권이고 우리 가운데 정말 귀한 선물입니다. 이 기도를 마음껏 쓰십시오. 이 특권을 마음껏 쓰십시오. 이 선물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오늘 우리 가운데 기도하되 무엇을 지금 위해 기도하기를 부탁하고 있습니까?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오늘 바울이 이 일 때문에 매인 바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성교하는 가운데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갇힘 가운데서도 바울이 무엇을 부탁하고 있죠?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기를 기도하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우리가 앞에 1장을 통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보았습니다. 이 비밀이 무엇인지 골로새 1장 27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하나님과 갈라져 있던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화목하게 되었음을, 회복되었음을 말씀하여 주고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 전하여지는 것이 바로 이 비밀, 전도가 바로 이 비밀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임이 우리 가운데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 비밀을 알고 계시고 이 비밀을 붙들었기에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충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담스러운 내용이죠. 우리는 내 삶에 돌아보면은 누군가에게 본이 될 만한 삶이 아닌데요, 누군가에게 나는 잘할 수가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말을 소금과 같이 하라. 이것은 알맞는 적재소에 적당한 말을 하라는 1차적인 말씀도 있지만 진정한 그것은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잘한다고 누군가가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멋있게 한다고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것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는 정말 놀랍게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여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그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를 대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금입니다. 멋있는 말, 상황에 알맞은 말, 그것도 소금과 같은 말이겠지만 진정한 소금은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 주님이 그곳 가운데 전하여지는 것이 진정한 필요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혼자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7절부터 끝에까지 바울은 자기와 함께하는 수많은 동력자들의 이름을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친의 수족과 같았던 두기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두기고가 등장합니다.
이 두기고는 바울의 서신 곳곳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이유는 다 똑같습니다. 오늘과 같이 바울의 사정을 그 편지를 보내면서 그 교회 가운데 알려주고 그 교회의 사정을 바울에게 알려주는 중간에 소식통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선교라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감옥에도 자주 갇히고 매를 맞기도 하고 쫓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절대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을 잊은 적이 없어요. 그 교회를 향하여 매일같이 기도했고 그 교회의 소식을 듣기를 원하였고 또한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금 세우기를 원하였습니다. 본인이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중간에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오늘 이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가 왜 공동체입니까?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기 위함입니다. 나 혼자 잘났다고 나 혼자 신앙이 좋다고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아직은 볼 것 없어 보이는 그 누군가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함께 했음을 우리 가운데 9절 10절의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오늘 세 명의 사람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는데 크게 우리가 두 명의 사람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한 명은 오네시모이고 한 명은 마가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알고 있는 빌레몬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에 그 이유가 되어진 사람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원래는 종이었어요. 노예였는데 주인인 빌레몬에게서 어떤 이유인지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었던 바울을 만나 오늘 그 도망쳤던 장소인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오늘 이 편지를 들고 지금 찾아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그가 멀리 도망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혹여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곳 가운데 돌아와 원래 위치대로 돌아와 섬기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이 오네시모입니다. 또 한 명은 누구이죠? 마가입니다. 이 마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 강림 때 그 다락방을 내어줬던 그 마가이며 또한 바나바의 조카임과 동시에 놀랍게도 2차 전도 여행에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게 만들게 된 주범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하는 동안에 그 옆에 동역자로 마가가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어떤 이유인지 마가가 이 전도 여행에서 벗어나서 전도팀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일이 아마 이 전도 여행을 하는 전도팀에게 커다란 타격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며 이제 나아가는 가운데 바나바는 그래도 우리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아니 1차 때 우리를 힘들게 했으니까 절대 데리고 갈 수 없어라는 원칙을 통해 이 둘이 심히 다투고 각자의 길로 가게 됩니다. 오늘 그 갈라지게 만들었던 원인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마가를 무엇이라고 지금 대여접하여 주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죠?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 마가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처음에 그의 신앙은 볼 것 없었어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자기가 뭔가 좋은 일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열심히 내고 야 이게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은 다 뜯어치우고 누가 힘들든 아프든 상관없이 자기가 갈 곳을 가던 사람이 원래 이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 마가가 바나바와 함께 지역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워져 가는 가운데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마가 자신도 쓰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으로 인해서 갈라짐의 원인이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 바울을 원수와 같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또한 화해하여서 그의 신앙의 복음의 가장 귀한 동력자가 되어져가는 것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처음에는 엉망이었는데 어느덧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 누구보다 가장 귀한 동력자가 되어주었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또 복음서의 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한 명 한 명의 귀한 사람을 세우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참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래서 별론 것 같아. 저 사람 저거 잘 못하는 것 같아. 저 사람 신앙의 연수가 짧잖아. 이런 세상의 수많은 잣대로 그를 찍어 눌리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 때가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한국인 특히 과거에 무언가 잘못한 거 하나를 가지고 몇십 년을 울고 먹습니다. 저희 외할머니 아직도 저 밥 안 먹는 줄 알고 계세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을 지금도 거론하십니다. 제가 나이가 지금 많이 넘었는데도. 혹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주님의 자녀를 주님의 자녀답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펼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 내 잣대로 그를 찍어 누르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공동체는 사람을 세우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세우셨어요.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다라고 자신하실 분 계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쓴 건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 매일같이 알고 매일같이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귀하게 만들어 가시고 세워가고 계심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명 한 명의 사람을 귀하게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별로라고요? 네, 지금은 별로일 수 있죠. 그런데 그 안에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때가 주님의 때가 되면은 그 누구보다 가장 귀한 존재로 쓸모가 되어질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편지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네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매여 있지만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함 아닙니까? 옆에 사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또한 나도 그렇습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혹여 이 사람이 지금 초기에 마가와 같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고 놀라운 일을 펼쳐갈 것이 그 가운데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세움으로써 주님의 뜻을 세우고 그 뜻 가운데 정말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들을 마음껏 펼쳐가고 이뤄가는 주님의 참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참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